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그 설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참 들리는 소리들이 많습니다. 뭐든지 이 세상에 보면 요즘에 핸드폰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뭔가 계속 우리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뭐 하죠? 차 마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수많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듣기 좋은 소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듣기 원하십니까? 야, 어디 가면 맛집이 있다더라. 뭐 그것도 아주 좋은 정보죠. 야, 이렇게 해서 나 다이어트 성공했어. 솔깃합니다. 내가 이번에 건강이 안 좋았는데 야, 이거 먹으니까 진짜 이렇게 건강 좋아지더라. 그것도 얼마나 중요한 정보고 내용입니까? 나는 이렇게 성공했는데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는 성공담의 이야기들은 막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하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건강을 회복했는데. 성공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돈 버는 이야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저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분별력이라고 봐요.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의 홍수 속에 매스미디어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그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신앙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바른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포교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잘못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속아서 잘못 알았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잘못된 이단으로 빠지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과 인생들이 고통에 빠지게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발생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 말씀을 많이 들을까를 한번 세어봤습니다.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일, 금요기도회 한 주간에 4번의 예배에 참석을 한다면 1년에요 208번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200번이 넘어요. 요즘에 이제 뭐 주일 오후는 좀 말씀을 듣지 않죠. 그런데 새벽 기도회만 봐도요,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니까 계산해 보면 한 260번입니다. 그래서 토탈 다 하면 468번입니다. 1년에 들을 수 있는 말씀의 공식적인 그런 내용이요. 그 중에 뭐 우리가 주일 오후 안 하니까 52번을 빼면 416회입니다. 416회예요. 이렇게 1년에 400번 이상 말씀을 듣고 한 10년을 들으면요 4000번을 말씀을 듣는 거예요. 20년은요 8000번. 여기에 계신 분들은 2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10,000번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분들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빼놓을 수 없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 할까요? 어떻게 과연 설교 말씀을 들어서 그 들은 말씀을 통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을 오늘 이 수요일 시간에 함께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한 성인들을 위하여서 좀 내용이 구체적으로 풍성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라고 그래요. 소와 대는 이제 크고 작고 문항수의 차이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60번에 보니까 이 설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문을 읽어볼 테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답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이 좀 깁니다. 긴데요.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지런한 태도와 준비된 마음과 기도로 설교를 주의해서 듣는 것입니다. 또한 설교를 성경에 근거해서 검토하고 성경과 일치하면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그 설교를 묵상하고 함께 나누며 공부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삶 속에서 그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참 좋은 내용이죠. 이 답을 한번 보면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답을 한번 처음부터 보면은요, 요구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부지런한 태도, 준비된 마음, 기도로 설교를 주의해서 듣는 거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는다면 이 준비를 하고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 설교를 들을 때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건 준비에 그러한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답 내용 계속 보실래요? 그 다음에 설교를 성경에 근거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앞에서 이야기한다고 그것이 다 맞겠지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경적인 토대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성경과 일치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검토하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요, 저는 이 설교 말씀을 분별하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분별하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다시 한번 세 번째 답을 내용을 보면은요, 또 설교를 뭐하죠? 묵상하고, 마지막 좀 보여주세요. 묵상하고 함께 나누며 공부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삶 속에서 그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는 묵상, 나누고 공부하고 간직하고 또 가장 중요한 실천, 열매 맺게 하는 것,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설교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실천을 위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 듣기에 가장 중요한 세 요소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설교는 들을 것을 먼저는 준비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무턱대고 듣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말씀을 왜 듣습니까? 실천하기 위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 분별, 실천, 이 세 가지가 설교 듣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더 풍성하게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설교 듣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준비된 설교 듣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설교를 그냥 딱 가서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설교를 듣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에서 부지런한 태도, 준비된 마음, 기도,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을 보니까 2장 13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누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말이죠. 저거는 사도 바울이 하는 바울의 얘기야.
바울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저거는 그냥 뭐 하는 얘기지 뭐. 좋은 얘기네. 근데 그거 뭐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 어떻게 말씀을 들으냐는요, 그 은혜를 결정합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는 그 은혜를 결정한다는 거죠. 먼저 여러분, 주일 설교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말씀, 설교 말씀을 듣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는 토요일이라고 봅니다. 토요일. 주일 설교가 중심이라면 주일에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대는 토요일이라는 거죠. 보통 토요일 오후 저녁 한 6시나 늦으면 7시 전에 주일 설교, 주일 주보를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그때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 주일 설교에 대한 본문, 그리고 설교의 요약본,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주일에 진행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설교에 대한 본문을 읽고 또 찾아보고 설교 내용 요약본을 통해서 내일 어떤 설교가 진행되겠구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에 대한 예습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저는 설교 준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한다면 가족이 잠시 토요일에 주일 설교를 위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일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설교를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자. 이 말씀에 대해서 기대합시다. 내일 본문 말씀이 이 부분인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어떻게 이 말씀을 진행하실지를 기대합시다 라는 그 말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한 준비된 설교 듣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주일입니다. 주일입니다. 두 번째 벌써 아닙니다. 주일인데요, 주일 예배에 도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예배 시간 정각에 오는 것도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10시 50분부터 찬양을 시작하는데 그 찬양 시간에 맞춰서 오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물론 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일찍 오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른 설교 듣기를 위해서는요, 이 주일 아침 시간에 조금 교회에 일찍 나와서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요, 미리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헌금 같은 경우죠. 헌금. 주일 아침에요, 헌금이 준비 안 돼서 ATM기에 가서 돈을 뽑아가지고 헌금을 담아서 예배당으로, 물론 뭐 일찍 그것을 한다면야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러려면 벌써부터 이 주일에 집에서부터 교회가 아니라 어디를 들려야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감일 수 있어요. 헌금이 준비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집안일이 항상 또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청결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내가 집에 왔을 때 깔끔하게 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저분한 것들이 보이는 거죠. 이거 치우고 저거 치우다 보면 5분 10분 금방 또 시간이 갑니다. 그러면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주일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집안을 정리정돈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놓는다면 잠시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가서 조금 뭐 정리하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분주한 많은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적어도 찬양이 시작하기 10분 전,
15분 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조용하게 오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부터 설교 듣기는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교회에 일찍 오셔서 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내로 섬기고 차량으로 섬기고 주차장에서 찬양대원으로 여러 가지 분들은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섬기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도 말씀 듣기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항상 서두르면서 나아갈 때 이 분주함은 우리 은혜를 앗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방해하는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준비된 설교 듣기 위해서는 설교와 설교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꼭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붙잡아 주시도록,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보의 내용을 살펴서 오늘 성경 본문을 미리 찾아놓고 오늘 찬양할 내용을 미리 찾아놓고, 그래서 그 말씀을, 그 내용을 묵상하고, 그리고 설교자를 위해, 기도자를 위해, 찬양대를 위해, 오늘 참여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로 준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적어도 외적으로 설교 듣기를 위한 온전한 준비 과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는 참회의 기도라는 예배 순서를 아예 정해놨습니다. 분주하고 바쁘게 왔던 그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 이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그 시간이죠. 한 주간의 삶에서 실패한 내용,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을 다 그 시간 내려놓고, 또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내 심령 상태가 온전히 준비될 수 있도록 참회의 기도를 참여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이 외형적인 준비와 내적인 말씀 듣기에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교 말씀을 위한 준비됨, 토요일부터 시작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기 위한 준비함, 그것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율법과도 같이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예배에 5분 늦으시는 분은요, 항상 5분 늦으세요. 예배에 항상 딱 시간이 되면, 그 시간에 되면 오실 때가 됐는데 하면 오세요. 그런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이게 참 예배에 5분 늦고 좀 늦는 게 이게 습관화 되신 분들도 계시는데, 삶을 돌아보면서 항상 분주하게 나의 예배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런 시간의 좀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탁 털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크게 설교 듣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요, 분별하면서 설교를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분별하면서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사도행전 17장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안에서 이 말씀 듣기의 분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7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도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들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과 비교하는 거죠. 상고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그럴까라는 것을 가지고 상고하는 분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아니 내가 무슨 이거 평신도인데, 아니 나는 뭐 목회자도 아니고, 근데 내가 뭘 어떻게 말씀을 분별할 수 있지? 성경은요 말씀을 듣는 자에게 분별하라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그냥 내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번에 한국에 오셨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분인데 말씀 들으러 한번 가보자. 그렇다고 해서 덜커덩 가서 말씀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하죠? 이 시대에 적어도 그 교회를 통하여, 검증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쉽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떠한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인지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너무나도 많은 비진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속임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교회 안에 있으면 그러면 다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목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목사의 미숙함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미숙함 때문에 이제 목사가 악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러면 그 말씀 계속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을 죽이는 말씀인데 그럴 수는 없죠. 하지만 미숙함은 그 공동체가 서로 그 미숙함들을 보완해 나가야 되죠.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대충 하겠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의 말이라고 무조건 믿어서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분별하면서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날마다 설교 들을 때 이제 목사를 의심하면서 저거 틀린 말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들으라는 거냐? 여러분, 저거 틀린 말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려면요 그게 상당히 피곤합니다. 상당히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목사와 설교자와 말씀을 듣는 회중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대언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이 말씀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를 같이 겸손한 자세로 구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도들은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의 기초에서 오늘 말씀도 듣는 겁니다. 이 백지 상태가 아니죠.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 말씀에 대하여 동의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증된 설교자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한 말씀 공동체 안에서 양육을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검증된 설교자가 앞에서 설교할 때 매번마다 오늘은 저거 틀린 거 있을 거야, 그런 자세는 안 되잖아요. 그 말씀 안에, 마음 안에 먼저 열린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실까? 저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러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 검증의 과정을 어느 부분에서 통과한 거죠. 그렇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부분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될 거예요. 분별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두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이 성경에 근거하여 그 말씀을 들으려는 그 태도, 베레아 사람들이 이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하여 들은 말씀을 성경의 기준으로 상고했듯이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요, 저는 설교 말씀을 듣고 이 질문을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물어볼 권리가 있으세요. 물어봐야죠. 그러면 목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은 더 설명을 하고 오류가 있었던 것들은 수정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공동체, 더 순전한 말씀이 증거되는 공동체로 이 강단을 채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설교 듣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실천을 위한 설교 듣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실천을 위한 듣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기는 놀라운 변화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쫙 비칠 때 나의 숨은 죄가 막 드러납니다. 잊고 살았던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교만했던 내 마음들을 내려놓고 납작 엎드려 겸손으로 가게 합니다. 사랑이 식어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내 속에 임할 때 다시 사랑의 마음이 샘솟게도 되고요. 성령님의 위로는 어떠한가요? 그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는 용기를 내고 결단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영혼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강력한 사역이 이거라고 보는데요,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말씀을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어서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모습으로, 결단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타나게 되기를. 이번에 제자훈련을 하면서 참 들었던 가장 중요한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상고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너무나도 많이 고백하면서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섬기고 나가니까 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인내의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나의 모습을 온전히 보게도 하고 그래서 결단하게 하고 결심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생기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새로움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그 말씀을 꽉 부여잡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년에 약 400회 이상 들을 수 있는 말씀의 그 기회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라도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간다면 우리는 400회 이상의 변화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하나씩만 고쳐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것들을 기대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고치고 죄를 회개하고 다시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함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태도가, 순종하려는 태도, 그 말씀을 따라 살려는 태도가 있기 위해서는요, 이 설교 들을 때 허탄한 생각을 좀 내려놓아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허탄한 생각을 하거나 졸거나 이러한 생각에 빠지면 이 생명의 이 변화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 그 말씀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허탄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바른 자세도요, 저는 설교 듣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어떤 분들은 다리를 꼬시는 게, 물론 뭐 저는 다리를 꽈야지만 그래야지 생각이 잘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 회장님하고 만났을 때도 그렇게 다리 꼬지는 않잖아요. 직장 다닌다면 회사 회장님하고 만났는데 그 앞에서 다리 꼬고 팔짱 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자리에서는 이 지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 보면요, 말씀 서서 들었습니다. 서서. 다리도 못 꽈요, 서서 하면.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앉아서 들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자는요, 이 구약의 신약의 전통에 보면 설교자는 앉아서 설교를 합니다. 앉아서. 지금은요 바뀐 거예요. 앉아서 들으시고 설교자는 서서 하고 지금 바뀌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구약의 전통에 보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권위의 자리에 딱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다 이게 서 있습니다. 서서 말씀을 들었어요. 요즘 아주 좋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다리를 꼬거나 팔짱을 끼거나, 어떤 분은 이제 눈을 지그시 감으세요. 나는 눈을 감아야지만 더 잘 들립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설교자를 집중하여 뚜렷이 보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이해도가 더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한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오히려 말씀을 들을 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저는 이 간단하게 적는 것도 참 유익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설교를, 제가 청년 때도 설교를 그 정리한 노트가요 몇 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가다가 예전에 적었던 그 설교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물론 다 찾아보진 않아요. 복습하면서 보지는 않는데 그 기억에 남았던 말씀들을, 그 적었던 내용을 보면, 아 그때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구나, 아 그리고 이런 깨달음이 있었네, 이런 것도 결단했구나, 그것들을 읽으면서 밑줄 치면서 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도 계속한 행동입니다. 계속한 행동이고, 저는 앞에서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도 그 설교의 중요한 요지들을 적고 거기에서 있는 진리들을 좀 적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 김상봉 목사님이라고요, 아주 뭐 지금 은퇴하셨지만 참 목회를 건실하게 아주 스마트하게 말씀에 깊이가 있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대 목사님께서요, 맨 항상 설교를 들으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 설교를 누가 앞에서 설교를 하든지 간에 적으시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은혜 받겠다는 거죠. 우리 뭐 부목사님 어떻게 설교 잘하시나 하고, 내가 담임 목사인데 하고 팔짱을 딱 끼고 설교를 훈수하고 평가하듯이 듣는 그런 자세는 적어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기 앞에서 어떤 누가 증거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자리로 세우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에 말씀하신다는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는 바른 자세와 태도로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적기도 하고 잃어버리기. 어떤 분은 나는 적으면 집중이 안 된다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억지로 적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적어두면 내가 오늘 어디에서 은혜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연세가 드신 분들도 이렇게 제가 어떤 말씀을 들으면 특히 성경 말씀이 거기에 딱 뜨면 몇 장 몇 절 이걸 많이 적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걸 찾아보세요. 몇 장 몇 절이라고 했던 그것을 찾아보고 그것을 어떤 분들은 또 적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설교의 이때 이 설교 때 이러이러한 성경 본문들이 제시가 됐었는데 그것들을 다 적으면서 그 설교 대지와 본문들을 맞춰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실천이죠. 실천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설교 듣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서 1장인데요.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보면은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22절, 여러분들이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야고보 선생의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기만 하고 실천 안 하면요 자기를 속이는 거래요. 들어요. 많이 들었어요. 근데 행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요 나를 속이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23절은 말하죠.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에 뭐 시커먼 게 묻었다고 봐요. 아이고 뭐야 여기 왜 이렇게 시커먼 게 묻었지? 라고 거울은 봤어요. 근데 가서 안 닦아요. 세수해서 뭔가를 지워야 되는데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거울을 본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거울을 보고 아이고 내가 시커하네 라고 했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닦질 않는데. 그래서 25절 말하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천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한 말씀을 부여잡고 실천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복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신령한 복이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없으면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화해하고 풀어야 될 것이 있으면 풀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받기에 합당한 존재를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만드시는 거예요. 복은 여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억하며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교 후에 드리는 저는 기도가 진정으로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교회는 주일 오전에도 시간적인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둡니다.
그 시간은 다시 한번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내가 무엇을 붙들고 이 한 주간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저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라고 봐요. 그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부여잡고, 하나님, 이번 한 주 제가 이 부분을 실천을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제가 정말 이러한 마음을 좀 갖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염려가 많은 것 같아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믿으며 좀 염려를 좀 내려놓을래요. 장사가 잘 안 돼도, 일이 잘 안 돼도 막 벌벌벌 떨면서 막 이게 그냥 다 세상 끝난 것처럼 벌벌벌 떨고 그냥 막 화내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제가 오늘 이 한 주간 인내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을 그 시간에 결단하고 그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일 설교를 이분은 한 3번 정도 들으신대요. 주중에 한 3번 정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분이 뭐 젊은 분이 아닙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 잘 이해가 된대요. 말씀을 잘 깨달을 수가 있대요. 말씀이, 주일 말씀이 또 기대된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이렇게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이제 예배 전후라고 봐요. 너무 예배가 마친 다음에 세속적인 이야기에 너무 몰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저는 방해를 줄 수 있다고 봐요. 말씀의 은혜를 잘 받았어요. 근데 사랑방 모임하러 가서 막 정치 얘기하는 거죠. 막 스포츠 얘기하는 거죠. 야, 그 연예인 누구랑 결혼한대. 어머어머, 그래? 야, 그럴 줄 몰랐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 그거는 이제 주중에 만나서 얘기를 하시고, 주일에 우리가 사랑방에 모여서 할 때는 이 말씀에 들은 은혜를 좀 더 많이 드러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분별이 되고요, 그 말씀에 대한 서로의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니까 분별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실천의 욕구가 저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봐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 결단하는 겁니다. 사랑방이 못 모이면은요, 부부가 말씀 나눌 수도 있습니다. 사랑방 식구들과 우리 카카오톡 하잖아요. 거기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내용을 들은 말씀 중에 진짜 은혜가 됐던 것을 나눠봅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온라인을 통하여, SNS를 통하여서 거기에다 말씀을 나누는 거지요.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들은 내용을 기억하고 이번 주에 실천할 것을 한번 카톡에 나눠봅시다 라는, 그것을 통하여서요, 엄청난 말씀의 은혜와 실천에 도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도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을 다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만큼 우리의 삶의 그 풍성한 진리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보내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잠들어 있던 영혼들을 깨우치십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침체에 있던 심령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장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말씀 듣기는 계속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 말씀 온전한 듣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은혜의 역사를 일평생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